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맛을 내는 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맛을 내는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맛집에는 비결과 비밀이 있죠. 맛집의 비결은 소스에 있던 또 양념에 있던 또 재료에 있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있어서 니드가 충분하다는 거죠. 손님들에 대한 어떤 니드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맛을 내는 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것은 골로새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런 것처럼 말을 참 맛있게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마땅히 대답할 것, 각 사람에게. 이처럼 말에는 맛이 있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랑이란 말을 하면 참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맛있는 말이 비결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다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맛있는 말, 정말 좋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맛있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뭔가 그 말 속에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고 깊은 노포처럼, 그러니까 오랜 점포처럼 그 안에 담겨진 말 속에 어떻게 보면 더 심연한 그 깊은 내면 속에 언어가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맛있는 말이라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 말을 한다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맛이란 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맛. 누구든 그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겠죠. 저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라면을 끓인다 그런다면 라면을 참 오래 끓였으니까요. 저 나름대로 라면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사모가 항상 그 말을 먼저 하죠. 당신이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하고 항상 속죠. 정말 맛있는 맛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라면을 끓이기 전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먼저 라면을 끓입니다. 제가 라면을 끓일 때 뭐 다 공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뭐 스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 스프를 먼저 넣고 면을 나중에 넣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끓이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럼 좀 약간 면이 쫄깃쫄깃하거든요. 대신 또 스프를 다 넣지 않고 조금만 넣게 된다든지 또 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간장을 조금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비결도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각자 노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스와 양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는 것처럼 오늘 말에도 마찬가지 맛있는 것이 있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 자체는 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여 이렇게 저런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양념이거든요. 소스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음식에 라면이라는 것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재료 자체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념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가 메인이죠. 그러니까 양념을 신다는 것,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참 잘 말해서 조리 있게 말해서 정말 메인이 되는 음식을 잘 소개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있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 교회의 마지막 4장의 겉면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골로새서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4장의 마지막인데 겉면의 메시지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라.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도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할 문이 열어지길 바랬던 거죠. 이것이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의 음식이에요. 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인데 그 전도하는 문을 열기 위해선 열기 위한 소통이죠. 그 소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통의 메시지 가운데 전도할 문, 여러분 개인이 한 마음속에 먼저 내가 전도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그 전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소통의 첫 번째 비결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전도의 문이 첫 번째 나에게 전도 대상이 돼서 내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구와 형제와 여러분 또한 시와 또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구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역자들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들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세계 온 방방곡곡에 열방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 성도로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목사님 말씀에 꼬투리 잡고 틀렸다고 말하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르게 말한다면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고 알아둘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엉뚜덩뚜하다든지 엉터리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메시지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그리고 메시지가 이제 지역 주변까지 열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죠. 기도해달라.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청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임 받았다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도할 문이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저럼 이제 그 감옥에 쓰이는 뭐 지하 감옥 이런 것이 있지 않냐고 누구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감금 형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을 참 맛있게 쓰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말을 참 많이 잘했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절명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는 사람들이 다양했고 다양한 각 지역마다 복음이 증거됐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탁월한 말의 솜씨가 있었고 그 말에 맛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씀 이미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 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맛을 내는 말 속에서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비밀을 말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맛있는 말은 바로 소금은 바로 양념과 같은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양념, 그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양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소금은 좋은 곳이르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소금이 양념이 되는데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감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 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화목하게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는데
소금이 없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이 무슨 맛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의 비유는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맛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에 맛이 있어요. 신앙의 믿음의 맛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만왕의 그리스도인처럼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했잖아.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만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 복음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구원의 맛을 보느냐 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되어 있는데 그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금을 치듯 짜게 하는 것처럼 화목을 위해서 그 맛을 내라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참 맛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소금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것인데 이게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거든요.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없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이 있다면서도 퉁명스럽게 말을 한다든지 또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악의 말을 하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한다든지 그거는 정말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복음 맛을 못 내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더 잘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도둑질해요.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시기해요. 사람을 시기해요. 이간질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불법으로 더 많은 불법을 저질러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정말 전하지 못하는 자죠. 맛이 없는 사람이죠. 인생의 삶에 인생의 삶 자체도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금과 같은 양념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중요하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한 것 같이 하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대답할 건 전도할 말, 그리스도에 대한 말,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는 집, 맛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비결을 이제 듣다 보면 그 레시피를 뭐 비밀 소스를 듣다 보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 묵직함 속에 가지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치를 발효시킨 김치를 비밀이 있는 맛집의 그 비결은 더 오래 묵히고 삭힌다든지 아니면 그 김치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삭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한다든지 이것처럼 그 비밀은 그 원재를 가지고 아주 묵직하게 한다든지 더 깊이 한다든지 더 어떻게 아름답게 한다든지 그를 그 원재료를 속에서 그 맛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소금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맛을 오히려 더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었다면 김치에 김치찌개를 하는데 아주 자극적인 뭐 초콜릿을 넣는다든지 단짠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좋아하는 맛의 음식에 맛이 내겠습니까? 자극적인 것,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들어오면 오히려 맛을 헤아릴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맛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를 만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얼마큼 잘 우리가 묵직하게 다루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깊이 묵상하고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체험한 다음에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경험한 그 상대방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체험된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공감하는 소금 같은 양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양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맛없는 말이 아닌 소금 같은 소금 양념을 친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해보고 더 말씀을 찾아보고 더 알아가며 정말 맛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처럼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자라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메인받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맛에 대해서, 또 맛있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맛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일 수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맛있게 잘 복음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또한 생각해보고 또 깊이 화목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도하는 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